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참 2년 한 3개월 우리가 그 대구에 2020년도 2월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가 이제 이렇게 그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고 예배당 안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께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감사하되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잘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아는 만큼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자.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온라인으로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도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위기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고 겉으로 볼 때 이러한 부분이 일면 위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이와 같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도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이게 교회의 건강과 위기를 제대로 보여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교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자유와 승리와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예수 믿는 성도를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다. 절대로. 그 이유를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3절, 4절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율법이 결코 정죄하게 할 수 없는, 성도를 정죄하게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율법의 한계와 무능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전반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건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은 4절 끝부분을 보시면 4절 좀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의 목적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100% 흠 없이 지켜내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흠 없이 100% 지켜낼 수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시다. 반대로 율법은 이 일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령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율법이 오게 되면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 무능력과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줄 힘이 없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무능력과 한계가 율법의 결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반부에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와 만나면 약해진다. 우리를 의롭게 할 힘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죄인과 조우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처럼 율법은 우리 죄인에게서 이 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빛으로 죄가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죄가 움츠러드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육신에 온갖 탐심을 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죄를 억제해주고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촉발해버리는 이런 율법이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죄가 드러났고 죄가 더 발생해버리니까 우리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다가 죄인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표현을 써서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율법이 죄인에게 오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이해하시겠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오면 죄가 드러나면서 죄는 살아나 버리고 나는 죽고 율법의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이렇게 율법은 우리 죄인에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기에 무능하다. 의롭게 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2절에서 율법의 별명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절대로 빼도 박을 수 없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몸부림으로도 우리의 이 내세를 위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어서 남들보다 더 갖춰 살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환경이 따라주고 또 시기를 잘 만난다면 그 소위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원 문제, 의로움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기부도 열심히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이번에 그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성도님들이 보면 반찬 밥 해먹기 힘드니까 반찬해서 날라다 주고 그 힘들게 밥하지 말라고 치킨 쿠폰도 쏴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무능력한 사람이다. 율법이 육신과 만나면 연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구원의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 죄를 씻는 문제에서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로 무한대로 가도 안 됩니다. 그만큼도 우리는 우리 죄를 씻어낼 힘이 없습니다. 지렁이에다가 금칠을 하면 금칠한 지렁이일 뿐 절대 용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도 이 율법의 비다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죄를 씻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이지 무기력 그 자체, 무능력 그 자체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이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인가? 함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를 이룬다, 율법을 이룬다. 첫 번째는 율법에 철저하게 100% 순종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발생한 정죄와 죄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100% 완전하게 흠없이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김으로 발생한 정죄와 죄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율법도 할 수 없고 사람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직접 이루신다. 자, 이 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한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100%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리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대신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범한 율법의 그 결과에 대해서, 정죄와 죄책에 대해서 대신 떠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다가 죄를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이 율법을 범한 그 죄책, 정죄를 다 떠안으셨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죄책과 정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세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이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세번역의 의미가 더 원문에 가까워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속죄제물 삼으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떠넘기셨다. 죄책을, 정죄를 다 떠넘기셨다.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만나면 사형을 선고한다 그랬죠.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정죄와 이 죄책을 우리에게 다 죽음으로써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 죄책과 정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 죄책을 그 피로서 다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로써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책과 정죄를 당하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로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과 정죄를 결코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뭐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들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 율법을 큰 범주에서 보면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했잖아요. 구약 전체를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순간부터 해서 당신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께서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 자리에 대신 보내셔서 아들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처벌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다 지불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이루셨다. 십자가로 의를 이루셨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룬 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의를 성도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왜 못 지켰느냐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율법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요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의를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고, 이것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성도를 만날 때에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조차도 여러분에게 율법은 정죄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 아니 이게 구원파야 뭐야. 복음은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조차도 율법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결단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 위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가리킬 때, 우리 인생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몸을 가리킬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물리적인 몸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죄의 본성, 이걸 가리킬 때 또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로마서 이 7장과 8장에서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용어를 만날 때에는 실제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따라 행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 행한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이 표현이 다가오는 뉘앙스는 어떤 세세한 행동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이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 따라 행한다, 이것은 원문의 의미, 문맥의 의미가 세세한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틀에서 벗어나 다른 틀로 이동한다. 어떤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 영역의 이전을 의미하는 존재론적인 표현입니다. 행동을 이야기하기보다 존재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육신이라는 틀 안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영역 속으로, 성령의 틀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다시 강조하지만 육신의 틀에서 성령의 틀로, 육신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표현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표현이지 특별한 소수의 믿음 좋은 성도에게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다.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처음 읽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표현 굉장한 부담으로 왔어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믿음의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가 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말이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차별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구별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장성한 분량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넌 자란 후에 줄게. 장성하고 성숙했다고 너는 받을 자격이 되니까 줄게. 이렇게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깊이 오랜 세월을 하면서 주님을 많이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 동일하게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개념을 오늘 여러분 속에 잘 새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하시는 영역 안에. 이것은 성숙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성령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할 말이 없어져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뭘 이루셨다라고 했습니까? 뭘 이루셨다? 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여겨주신다라고 했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지배하시는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의가 누구의 것이다? 자신의 것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죠. 이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니, 그러시면서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러면 떠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순간 찾아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반드시 활개를 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네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감히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수가 있겠어?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율법의 정죄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더러움과 비참함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느끼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마귀의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여러분이 수용하고 움츠러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라도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정죄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비참함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의 이 꼴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지금 나아가겠다고? 좀 씻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좀 해결을 하고 시간이라도 좀 지나고
네 모습에 좀 달라진 게 있고 난 후에 나아가야 네 마음도 정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도 너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도 깨끗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앞서 율법의 무능력과 한계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자괴감에 빠진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이것이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2000년 전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아들을 통해 다 이루신 것이 나의 것이 변함없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자신이 비참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못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스스로는 자격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그 의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실패할 상황 속에서도 넘어져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깊은 죄를 저질러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죄를 더 지으라는 명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신부가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온갖 그릇들을 자기 등에 주렁주렁 달고 폭포를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의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 깊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라도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든든한 반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의 반석 위에 서서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은 그 의의 기초 위에 서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괜찮아요.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회개와 결단을 통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이 의,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나의 것이 된 이 의 위에 서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마귀에게 선언하면서 회개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율법의 무능력과 한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적극적으로 그 삶으로 순종하게 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정죄를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심으로 그 피로 다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의가 값없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의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 회개로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91장 찬송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다만 믿기만 함으로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이룰 수 없던 그 의를 우리 대신 아들을 우리 자리에 보내셔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정죄와 죄책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 의를 이제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이 의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그러하기에 이 의의 기초 위에 서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이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성경적인 긍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 자리에 대신 보내신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이 의가 나의 것이 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아버지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조차도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거룩한 긍정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했을 때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만날 때에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힐 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율법의 어떠한 조항도 하나라도 이루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로 의를 다 이루셨고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 의를 우리의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이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보증하시기에 죄가 우리를 삼킨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의의 기초 위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 움츠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 죄를 아뢰고 버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과 열방을 위해 복음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